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2주일 우리가 57문부터 58문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이 보이네 그 부분을 우리가 동영상 시청하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우리가 잠시 한 두 석 달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강좌로 우리가 보려면 그 두 석 달 정도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22주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이 아마 거의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과 관련되어진 그 고백이 13주일부터 시작되나요? 13주일? 꽤 오래 됩니다. 그래서 13주일이 아니네요. 9주일서부터 시작됩니다. 9주일부터 22주일이 사도신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에 관한 얘기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57문 먼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고대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좋음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 신앙이 좋은 겁니다. 믿음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임을 소망과 사랑이 입증해주고 그 사랑이 진짜임을 믿음과 소망이 입증해주고 그 소망이 진짜임을 사랑과 믿음이 입증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자 해서 우리가 아주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 보이는 사도신경 맨 마지막도 뭐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신앙 고백은 몇 개라 했습니까? 딱 3개죠. 그렇죠? 나머지는 파생된 것입니다. 그 이 3가지가 뭡니까?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쭉 나오는 것은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 부활 또는 영생은 표면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여러분 영생이 뭐라 했죠? 죽어서 가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랬죠.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적 삶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뭐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체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은 자꾸 직관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하신 일이 나에게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아느냐?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하신 일을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선하신 일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작용하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표면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인데 실제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작정하셨죠. 영생을 또한 작정하셨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성자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통해 성령께서 적용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성부께서. 그렇죠? 성부께서 성령으로 부활시키셨어요. 물론 성자께서도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지만 성자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성부께서 성자의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에 의해 우리를 부활시키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고를 항상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론이 잘못됐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성령론은 읽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아주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페에 들어갔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성령론 책은 금서처럼 이렇게 막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왜냐하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본책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 대한 인식은 잘못됐는데 성부와 성자께 대한 인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교리 설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 신학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께 대한 고백과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는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인식은 옳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이 성령의 사역이지만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에빌 골몬.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구원의 날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아니하시죠.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성부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치명상을 초래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하니까 성령님 별로 몰라도 상관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 막 살아도 성령님 근심하든 뭐하든 상관없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약속의 날까지, 약속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의 날, 구약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주님의 심판의 날 때에 소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의 날까지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57문에서 육신의 부활에 관해서 봅시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려면 항상 뭐부터 염두에 둬야 될까요?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죽음이 선행돼야 돼요. 죽음이.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분리입니다. 뭐의 분리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에서도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옛적 삶과의 분리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떠나느냐예요.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죽음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기 위하여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먼저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순리적인 얘기입니다. 순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꾸 어느 쪽만 얘기하기 좋아하냐면 부활만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하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과 구원을 얘기하기 이전에 뭐 먼저 얘기해야 이것이 성립되어져요? 회개와 죽음이라는 얘기가 먼저 얘기되어져야 돼요. 얘기되어져야 그 다음에 부활과 구원이라는 얘기를 거론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일관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이 시작된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이 얘기는 옛사람의 죽음과 아울러서 최종적인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중생이라고 하는 부활을 내가 중생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떤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우리의 중생인지 아닌지는 무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마치 중생이란 이런 거와 같다 그럽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식이 나 태어났네? 아이가 의식을 합니까? 의식하면 그가 희한한 아이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나 태어났어요. 이제까지 뱃속에 있었는데 놀라워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서 시계 딱 봅니까? 아니 2013년 내가 10월 6일에 태어났네. 아이가 그러지 않죠. 의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죠?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죠. 부모님이. 야, 너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르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니 글쎄 1시간 만에 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난 너한테 10시간 걸렸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 아는 거죠. 그걸 언제 하는 거냐면 의식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날짜 알아? 날짜 모르거든요. 근데 날짜 모르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부흥기 때에 어떤 사람이 회심과 동시에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회심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그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몇 시간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오셔서 의식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을 때 그때 자기의 중생을 의식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날 회심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날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하는 것과 회심하는 시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조명해 주실 때가 있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내가 중생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모르니까 나는 중생하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생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안 하시죠. 언어 자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죽음을 선행하세요. 먼저 죽음을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연합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혼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연합된 거예요. 연합됐는데 그 연합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냐 하면 믿음으로 의식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나의 정과 육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여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의 믿음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합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점이 정반대쪽에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전에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고 중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점 이후에서 뒤를 바라보고 중생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죠.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돈 버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중생하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음. 그 죽음을 다른 말로 뭐냐?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해요?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회심했어요 라고 했을 때 회심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 내포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과 회개가 나타났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고 회개가 동반됐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뭘 기대를 하냐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연합되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헛된 소망. 교회 안에 헛된 소망이요. 헛된 소망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철로역정, 존 번의 철로역정에서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헛된 소망이 어떤 헛된 소망이에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하면서 전교 1등의 소망을 걸어요. 헛된 소망이죠. 헛된 소망. 그렇죠? 그리고 수영 연습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수영 올림픽 금메달을 꿈꿔요. 헛된 소망입니다. 헛된 소망. 근데 이런 헛된 소망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고 있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여러분 왜 적극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 그룹의 미식축구 운동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미식축구 운동선수가 있는데 한쪽 그룹은 계속적으로 운동을 신랄화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저 팀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쪽은 계속 적극적 사고방식만 심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만 하는 거예요. 운동은 별로 안 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습니까? 헛된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그런 식의 헛된 소망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 전혀 외치지 않고 자기의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전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어. 헛된 소망이죠. 헛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항상 어떻게 소망을 주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낮 예배 때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흥을 꿈꾸라는 거죠. 거기엔 부흥이 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부흥을 소위 꿈꾼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맨날 선교단체에 모여서 뭐 딩가딩가 하면서 맨날 뭐 부흥 노래 부르면서 막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흥 주시오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안 믿는 척하고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헛된 소망이라고 해요. 헛된 소망.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항상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맛봐야만 비로소 부활을 맛볼 수 있다. 또 하나 그리스도와의 죽음의 연합을 근거로 해야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연합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된 가르침의 전형이 뭐냐면 헛된 소망을 심겨주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거짓된 가르침.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사람들이 더 매료돼요? 대가 안 치고도 큰 거 얻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학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문기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신문기사나 과대 광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대 광고. 한 달 만에 영어를 패스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소망을 되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올인해요, 막. 한 달 만에 영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언어 다 패스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영어 다 패스하는 법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 대가 적게 치르고 왕창 얻는 저 로또 복권 신앙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에는 사람들이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가 주로 어떤 교회의 사람들이 환호하냐면
십자가 없이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 없이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 나가는 거죠. 교회가 부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어떠한 교리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답을 보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여기서도 지금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얘기해요. 구분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다리 걸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의 재물을 따르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경 우리들에게 뭐냐면 결단을 촉구하죠. 한쪽에 대한 부정, 이 부정을 근거로 하여 긍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 하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다시 해야 이 세상과 분리된 즉시 또는 타락한 본성과 분리된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리되어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많이 속아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죠? 이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천국 갈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철로역정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입니다. 난 세상에 행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거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신 일평생 뭐만 소망 두고 살아갑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좀 질문을 던져보세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디펜스 하려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슨 재미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하게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아리까리하죠. 나는 세상도 그래도 좋은데, 세상도 적당히 좋고, 난 애인 없으면 난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애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는 얘기예요. 애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열받으면 금방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애인 없을 때는 죽게 살기로 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 난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저 광신자다. 광신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분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합이 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separate. 이게 분리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카도시.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separate거든요. 이게 분리된다는 얘기거든요. 분리되어지는 것. 뭐와 분리되어져요? 세상과 나눠지는 거예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 넌 정말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까? 넌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불러줍니까? 여러분들 내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 왜 거야? 그러지 말고, 난 너하고 안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회색이야.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은요, 이게 그 사람들은 빈정거리는 거지만 우리에겐 이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칭찬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온 거예요. 예수쟁이. 세상과 자기하고 다르니까 예수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쟁이.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왜 청교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니까 우리는 퓨리탄이야. 퓨리탄.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죠. 그 영국의 국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정말 결벽주의자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려고 하냐? 저거 지나친 거 아니냐? 라는 말 때문에 나온 게 이게 소위 청교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식으로 좋게 번역해서 청교도지,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결벽주의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결벽주의자들.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은 뭐라고 그 별명을 붙였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구분돼서 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온 별명이거든요. 종교교육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딱 들으면 멋있게 들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근데 멋있게 들린다는 건 우리들의 입장이고, 그 당시에서는 멋있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거 반항주의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게 구분된 자들에게 항상 받는 일종의 그런 모멸감이 섞인 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으니까 막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나, 뭔가 좀 달라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칭찬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 예배 시간도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산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 봐 부끄러워하잖아요. 사귄 적이 없죠, 사실은. 부끄러워할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진정으로 우리가 사귀고 있다면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 고위 공직자 있는 사람은 사귀고 있는 거 감춥니까? 안 감추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기뻐함과 자랑스러움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뭐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미 분리되어졌지만 아직 분리가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분리되어진 것이 점점점 선명해지는데, 온전히 선명해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 때. 우리 육신의 죽음 때 우리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조금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온전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여러분들 교재 보십시오. 93쪽. 각주 1번에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에서 여러분 22절 말씀도 같이 보는 게 더 좋겠네요.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까? 나 세상 너무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양자의 영, 그러니까 중생활하고 난 다음에 양자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어져 가요. 옛날에 그렇게
원래 재미없었던 사람도 있어요. 원래 재미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도박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성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서부터 영화 같은 거 별로 재미없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영화 왜 보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따라서 같이 영화 보면, 영화 보고 나서, 야, 너무 재밌지 않았니? 막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는 난 도대체 영화 왜 보는지 모르겠어. 너 예수 믿니? 아니,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취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양자형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세상의 것이 비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재미가 있어요. 거듭났어도. 육신적으로는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재미가 오히려 더 큰 공허감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다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어도 여러분 돈 버는 재미 그거 못 느끼는 게 그거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성공하는 재미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으로서 이 폭이 너무 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이 공허감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재미에 사냐? 모르지. 예수 믿는 재미에 살아. 예수 믿는 게 재미있니? 재미있지. 마치 이 질문은요, 꼭 이런 질문이에요. 맨날 몸으로 그 웃기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히덕거리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냥 지적인 그 드라마, 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지적인 즐거움을 보면서 야, 정말 재미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맨날 코미디 프로나 볼 줄 알고 그거 히덕거리면서 허연이 드러내고 맨날 그렇게 시간 때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세요? 그 무슨 재미로 그런 걸 보냐 그러잖아요. 또 철학서적 같은 거라든지 어떤 인문학서적 같은 거 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맨날 만화책이나 보는 사람이 그 즐거움을 알긴 하겠습니까? 만화책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책 보면 야, 그 두꺼운 책 배구자기 딱 좋게 생겼구만. 그 무슨 재미로 봐?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 재미를 알죠. 아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자연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차이. 우는 사람들 약간 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화책으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고차원적인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점점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을 때 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어떤 번역이 가능한 번역이냐면 얻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죽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죽으면 세상적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명예를 잃는다든지 성공을 잃는다든지 뭐 행복을 잃는다든지 또 육신의 건강을 잃는다든지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걸 얻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압니까? 그게 예수 믿는 탁월함이죠. 예수 믿는 탁월함.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정까지 내팽개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뭐라고 해요? 내가 가정을 내팽개쳤지만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점점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자마자 뿅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깊어져 가야만 그 가치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돈의 가치 잘 모릅니다.
돈의 가치 잘 모르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의 가치를 알아가더라고요.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더 커가면서 뭘 알아가냐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또 알아가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건 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 얘가 좀 철이 들어가는구나. 얘가 좀 이제 사고가 깊어지는 거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별거 아닌 은혜의 영역에서 별거 아닌 것은 없지만 아주 조그만 것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은사 받는 게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뭐 무슨 체험하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 죽음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전부를 얻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연합이 죽음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2절 두 번째 부분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 상태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낙원과 천국의 차이. 낙원은 육신 없이 살아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천국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에 간다 그러죠. 그걸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에는 육신을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근데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은 사실은 낙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연설을 믿는 우리 개혁파 교회는 천국이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제 장기 다른 사람들한테 다 혼납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거 다시 다 빠져서 저한테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끔찍한 거죠. 갑자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남한테 이식받았던 게.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의 조합이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 새롭게 된 육체. 이 변화된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입고 나서 어땠습니까? 공간과 관계에서 벽을 막 뚫고서 지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육신이 그 모습이 다시 복원되는 개념으로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복원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음부의 차이도 그거예요. 지옥과 음부의 차이도. 여러분 음부 예수님 안 믿고서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육신을 안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육신을 안 가지고 그 중간 상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도 어떻게 다시 부활하죠.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들의 부활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 어떤 몸일까는 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영혼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복을 받는 곳,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구원을 맛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음부는 그런 면에서는 음부래요. 낙원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준비되는 곳이 낙원이죠. 그죠? 그 음부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이고 지옥이 열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신자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해요. 잔다.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전제한 거예요?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거죠.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표현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우리보다 좀 오래 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깨어나서 영광의 우리와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이라 했죠. 근데 이것과 아울러서 이 몸은 성전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변화된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서의 이 몸은 어떻습니까? 성전으로서 그 기능이 온전하지가 않죠. 그렇죠?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온전한. 그래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육신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58문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현재적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 그죠? 그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영생은 뭐라고 적어요?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 영생이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긴 살죠.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영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그렇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죽은 거지. 이게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이 영생은 성령 안에서, 이게 항상 중요한 전제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분이 적용하지 아니하시면 영생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엔푸니마테, 항상 성령 안에서가 항상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죠. 그렇죠?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걸 뭐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성부와 성자를 의식해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게 다 외식된 기도예요. 외식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이건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성령님에 의존될 때라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 이게 성리예요.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뭐로 표현되어져요? 율법으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렇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교제를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오늘 밤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걸 교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것이 외적으로는 즐거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제인 거예요. 이게 뭔가 기도하면서 막 신비적인 뭐 필이 와서 주고받고 뭐 대화를 하는 뭐 그런 것만이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헌신하고 충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 그리고 이 영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주냐? 내가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영생은 여기서 지금 이미 누리게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누리게 됐음.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느끼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성수가 막 뭡니까? 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괴롭고 기도 생활이 막 억지로 마지못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이건 왜 맨날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생활 해야 되나? 난 기도 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만. 이거 정말 심각하다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로서의 기도 생활과 교제와 관계없이 하는 기도 생활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 여러분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주의 성수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로서의 계명 준수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계명 준수인 거예요.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즐거움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나누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구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항상 하고 난 다음에 본전 생각나고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봐 구제를. 그 돈 가지고 내가 요번에 이쁜 그 꽃신 하나 있는데 그 꽃신 살 걸.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한 거죠. 오히려 더 기쁨으로 느껴져야 되죠. 기쁨으로. 주의 성수가 여러분들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성교교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했을 때 그때 청년부가 막 그때 부흥을 제가 첫 번째로 경험했었던 때가 그때거든요. 21살 때. 근데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면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는 그 토요일 날 시간이 오면 막 빨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청년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 누림으로 여겨지는 이게 교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이 없으면 이건 교제가 이미 아닌 거예요. 이걸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교제로서의 율법 준수냐, 의무로서의 율법 준수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교제도 다 교제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안 기다려져요. 그럼 여러분 뭐가 교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진다. 이건 교제가 아니죠. 이미 교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돼서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죠. 교제.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신약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움으로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영생의 완성이 언제 일어나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통스럽고 이 별로 신비롭지도 않은 설교를 1시간 이상 듣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찬양도 너무 하기 싫고 기도도 너무 하기 싫은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영원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예요. 지옥에 보내주세요. 여기가 나에게 지옥입니다. 난 너무 괴로워요. 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에게 너무 괴로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건 이 땅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내가 정말 이 기도의 그 즐거움 안에서 조금만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도 너무나 기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만 순종해 사는 가운데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과 충만함이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그 나라 들어갈 때야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영원한 나라를 그토록 사모하죠? 이 땅에서의 삶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보다 예수 믿는 삶이 더 재미없다면 천국 가지 마세요. 정말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안 가고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곳에 가야 되면 정말 지루해서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뭘 원할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여기서도 좀 강남스타일 같은 거 안 틀어주나요?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여기는 이렇게 당구 같은 거 안 하나요? 여기는 이렇게 포카 같은 거 안 하나요? 정말 지루해서 미칠 것 같네 진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냥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기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게 지옥이죠. 맨날 도박하고 싸움박질하고, 어떤 사람 싸우는 게 취미에서 그 즐거워하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이 즐거우냐, 그렇다면 영원한 삶이 즐거우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는 것, 영원한 삶이 즐거워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의 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것이 좋아서 가는 곳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좋은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짝하게 사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것의 최종적 완성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세상과 짝하였던 삶의 완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짝하의 삶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냐 영멸이라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성도에 있어서 위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란 무엇이냐? 성도에게서 위로는 약속의 성취가 위로예요. 이미 시작된 것의 완성이 성도에게 위로예요. 자연인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삼죠?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세상적인 위로를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짜라는 걸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는 무엇이 위로인데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상처 이렇게 많이 받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왔는데 또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십시오. 당신네들이 원하는 위로가 그거 아니에요? 심리학자한테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 얼마든지 듣기 좋은 소리 해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의 소망과 그 위로를 달라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 합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내며 그래서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에 기쁨을 누립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죄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표현 사용해서요. 그놈의 죄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소위 성령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이 과정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설교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늘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세상적인 소망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제는 상처받는 쪽은 정반대쪽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소망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정말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첫 번째. 또는 내가 무엇을 위로로 삼아가며 살아가느냐. 나는 다 아무래도 좋아요. 돈만 있으면 위로가 돼요. 성공만 하면 위로가 돼요. 쾌락만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로를 얻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위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위로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이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 뭔지, 찬송에 관한 개념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배와 찬양 운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찬송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찬송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 찬양 같은 데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찬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찬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경건에 별로 관심이 없고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찬양은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 애들이 락이나 힙합 뭐 그런 거로 찬송을 안 하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찬송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찬송가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찬송하면서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거 왜 위로가 되죠? 우리와 신앙 고백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요, 찬송가의 곡은 좀 촌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곡이 많단 말이에요. 가사 말고 곡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고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나만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에서 다 똑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찬송을 했구나. 네,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 찬송이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찬송이라는 개념도 많이 변질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생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 날마다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송이 뭐가 찬송이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것도 찬송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찬송거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데 잘 사라지는 거야말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애걸복걸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살고 있는데 왜 이토록 형통합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 왜냐하면 그 뭐하고 똑같냐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의 엑셀에다가 점점 가속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매번 간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사는 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는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싶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줘요? 기도 제목을 주시죠. 너 기도 제목 내가 줄까? 자, 기도 제목 줄게.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경건이 좀 무너진 것 같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이번에 불경건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살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선 견딜 수 없도록 계속 간섭하시니까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야 되면, 영생을 서야 되면 그 감사가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것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영생 안에서 항상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